옆 사람들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좀 무거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며 한 팀이 되어가는 것,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최근에 그 리멤버 타이탄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1970년대 버지니아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흑인 고등학교와 백인 고등학교가 통폐합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앙금이 많았는데, 이 앙금이 한 팀이 되어가면서 변했다는 얘기죠. 특별히 그 두 학교에 있는 미식 축구팀이 하나로 되면서 얼마나 격렬한 투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투쟁 속에서 어느 날 백인 주장 게리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요.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이제 국가대표였는데 국가대표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됐죠. 이때 누구보다 격하게 싸웠던 흑인 선수 줄리어스가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는 흑백 갈등이 심해서 간호사조차 흑백을 구분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가족만 됩니다. 딱 얘기를 하죠. 그때 누워있던 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친구는 내 형제입니다.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나를 닮았습니다. 농담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를 받아들였어요. 사실 격하게 싸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같은 팀으로서 다른 팀들과 싸우면서 점점 우정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이 하반신 마비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재기할 수 없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줄리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끝나면 서로 같은 동네 옆집에서 살자. 배 나오고 배불뚝이 아저씨 돼가지고 살다가 같이 죽자. 네가 백인이든 내가 흑인이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이 미식 축구팀은 서로 으르렁거리던 팀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한 팀이 됐을 때 그 주에서 대표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전 고등학교 모든 미식 축구부를 다 승리해서 결국 전국 준우승까지 했던 그 놀라운 실화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제가 이 영화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할 때 서로 앙금이 있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피스메이커해서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서로 떨어져 있는 그 관계를 연합시켜 주는 것, 그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한 팀이 됐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가족이 하나가 됐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앙숙이었던 관계가 하나 돼서 팀으로 싸우니까 미국을 제패하잖아요. 얼마나 거기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쏟아집니까? 한 팀이 되는 것,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팀이 되기 위해 내가 누군가를 돕기 시작한다면 아마 그 사람이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야 될 핵심 인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 졸다가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이 창문턱에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 듣다가 졸다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는 보통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졸다 보면 큰일 난다, 이런 예화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정황으로 들어가 보면 초대교회 핵심 신앙이 부활입니다. 부활. 왜 부활이냐 하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거든요. 재산을 버리거든요. 명예를 버리거든요. 가족을 버리거든요. 나라를 버리거든요.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이 붙드는 게 뭐냐면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 그런데 유두고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안수하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예배드리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핍박 가운데 믿음 지키는 것이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유두고는 전혀 이거 의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의도해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비의도적인 행위였어요. 그렇지만 모든 공동체가 위로를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깨달을 게 뭡니까? 만약 비의도적인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에 이렇게 유익이 됐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의도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신문 기사를 접했어요. 그 뭐냐면 뱀독 해독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독 해독제가 이게 사람에게서 얻어진 항체를 갖고 주입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뱀독 잘못 넣으면 죽으니까 말이나 돼지 같은 거에 넣거든요. 그래서 항체를 만드는데 이게 쇼크가 있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통계적으로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한 해 5만 명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40만 명 정도가 뱀에 물려가지고 사지를 절단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뱀을 접하거든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뱀이 있어요. 숲에 가면 뱀이 있어요. 저도 뱀의 트라우마가 좀 있는데, 여러분, 이 뱀에 물리면 무는 순간 그때부터는 정말 초를 다투는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항체가 없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런데 이 스티브 러드원이라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뱀독을 좋아해서 자기 몸에 계속 뱀독을 주입했대잖아요. 뱀 잡으면 무조건 한 번씩 찔러본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고,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뱀독을 넣으면 몸이 막 뜨거워지고 몸이 막 활력이 넘치고, 그래서 그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30년 동안 856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 항체가 생긴 거예요. 웬만한 뱀에 물려가도 죽지 않는 이런 놀라운 어떤 슈퍼 샤이언 같은 이런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람 몸에서 항체를 추출했더니 진짜 엄청난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해독제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험 적용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이 의도성입니까? 비의도성입니까? 비의도성이에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기 몸에 뱀독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엄청난 영이 선한 역할을 하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정말 의도적인 행위를 가지고 지금보다 좀 더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 시기에 겪은 엄청난 위기 상황을 다룹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전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가 다 죽게 생겼어요. 하만은 누구냐 하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추적해 들어가 보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의 왕족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에서 그때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 이 하만 때문에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죽을 위기에 처했고, 결국 에스더가 등장해서 나라를, 전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긴장이 뭡니까? 긴장이 뭐냐면 에스더가 왕 앞에 들어갔을 때 왕 앞에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잘못하면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허락 없이 내전에 들어오면 죽는 법이에요. 왕이 금규를 내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메대 시대 역사적으로 보면 디오쿠세스인가라는 그런 왕이 세운 법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페르시아가 세워지면서 그대로 차용해서 왕의 권위와 안정과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차용한 거죠. 그리고 지금 에스더가 그 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만약 이 포로 신분에서 왕비가 됐기 때문에 입시 전적의 신화를 썼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지위와 명예를 잃고 싶지 않았다면 결코 그 앞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 성공의 첨탑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여러분 나갈 수 있습니까? 더구나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180일 동안 연회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180일 동안 연회를 즐긴다는 건 이건 나라의 살림을 말아먹겠다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전쟁광이에요. 전쟁광.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왕후가 자기 연회에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위시켜버릴 만큼 굉장히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미드라시라는 그 히브리어 역사에 보면은 이때 이 아하수에로가
와스디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예쁜 왕관을 쓰고 옷을 입지 않고 연애 오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문화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에서도 보면 와스디가 따로 여성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는 게 기록으로 나와 있잖아요. 증거로 나와 있죠. 여성과 남성을 구별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남성들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는 자리에 왕관 쓰고 다 벗고 나오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런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 때 과연 목숨을 걸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가? 이게 사실 확률적으로 이게 가당치 않은 문제였다는 거죠. 에스더의 목숨도 날아가고 에스더의 자리를 또 다른 후궁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모습, 그게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에스더를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같이 금식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구원의 기쁨을 모두도 같이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팀이 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결코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헌신과 그 죽음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타협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죽음은 죽으리다 이 마음으로 나가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을 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가 들어가는 공동체도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잘 안 죽거든요. 잘 안 죽어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죄 짓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특별히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세 번째 포로기한에 돌아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잘못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 포로기한 스룹바벨 공동체죠.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합니다. 두 번째 포로기한은 에스라 공동체입니다. 에스라 공동체가 성전 봉헌하고 예배 개혁하죠.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느헤미야 공동체인데, 느헤미야 공동체를 통해서는 성벽 재건이 되죠. 성벽 재건. 결국 이 내용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불 가운데 백성을 주셨어도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 예수님이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은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자신을 돌이켜준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 내용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삭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여러분, 여기 며칠 후라는 이 문장은요, 히브리 문법에서 때로는 일정 기간 또 몇 년 이렇게 해당되게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찾아간 지 오랜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아닥사스다가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개혁시켰거든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삶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 후 일정 기간 떠나져 있던 그 시간 동안 걷잡을 수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부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13장 7절을 보면 그 시작이 누구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뭐라냐면 암몬 사람 도비아의 세간을 성전의 11조 기물 창고에 다 집어넣어줬어요. 창고 하나를 내준 거예요. 성전을 지켜야 될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 앞에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팔아먹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레위의 도망 사건이 나와요. 왜 도망간 줄 아세요?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시킨 게 11조거든요. 11조 신앙을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떠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곧바로 11조를 안 드리기 시작해서 레위가 더 이상 예배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 잡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레위거든요. 힘이 있어야 노래를 부르죠. 여러분, 레위들이요, 바벨론 포로 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찬양을 좋아하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게 싫으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악기를 연주할 수 없도록 다 손가락을 끊어버렸어요. 레위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굉장히 굳건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노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지금 포로 후에 그 은혜를 받고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 18절에 보면 안식일 상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제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생각보다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제가 요즘 굉장히 이걸 도전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온전히 갖추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 여러분, 이걸 정말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10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거룩히 지키라 약속하면서 이것이 복되어 내가 장수한다까지 하나님께서 장수는 부모에 대한 계명이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가 주일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귀하게 보셨는데 느헤미야가 떠난 다음에 곧바로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또 하나 무너진 게 결혼이에요. 결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과 무조건 그냥 아무나 결혼했다는 거죠. 그냥 결혼이 언약,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 좋으면 막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백성들의 범죄가 보이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죄를 아주 보란듯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죄를 방조하고 타협함. 그래서 31절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31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또 정한 게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정한 게 안에 나무를 가져오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에 불을 살르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수하라. 예배를 지켜라. 예배 떠나지 말고, 성전 떠나지 말고 굶어 죽을지라도 다시 예배 자리에 돌아와서 성전 번제단에 나무에 불을 붙여서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예배를 사수해라. 이게 느헤미야의 요청이었어요. 느헤미야의 계획이었어요. 또 정한기한에 뭐 하라고 그럽니까? 정한기한에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라. 처음 익은 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처음 드릴 게 있어요. 첫 열매, 첫 태생, 가죽의 첫 태생, 그리고 첫 반죽, 레위의 11조. 이거 드리는 거예요. 처음 드리는 거.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린다고 너희가 버리면 되겠느냐. 사람들을 궤도하고 사람들에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르쳐야지 너희가 먹고 살 길이 없다고 성전을 버리면 되겠느냐. 너희부터 나무를 드리고 너희부터 예물을 드리고 너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각성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시키도록 하라. 이게 느헤미야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포로 귀환했어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1차, 2차, 3차 포로 돌아와서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사람들이 울면서 감사하며 감격적으로 비 오는 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운동했단 말이죠. 근데 느헤미야 잠깐 떠나니까 다시 도루묵이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잘 안 죽습니다. 사람이 잘 변화가 안 돼요.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나이 들어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 누굽니까?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부인에게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요리 잘하는 남편, 친절한 남편, 사랑스러운 남편, 여러 가지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나이 들어서 인기 있는 남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세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집에 없는 남편. 부인의 소원은 남편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의 달에 혹시 내 남편이 사라지길 원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필요한 건요,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사람이 안 변해요. 안 변해. 안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죽어야 바뀌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죽어야 바뀌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의 권위가 어딘 줄 아세요? 설교자에게 있는 거냐?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위 있기 때문에 설교가 권위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설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아의 욕심이 사라지고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귀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서 내가 죽은 상태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그게 예배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서신서를 볼 때도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서로 용서하라, 서로 하나 되라, 서로 축복해라, 서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시간,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죽이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라. 자기 죽음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자기 죽음의 공동체였어요. 자기 죽음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설레이는 곳이 되길 원합니까? 정말 교회에 오면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까?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문제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죽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바로 잡으려고 해서 바로 잡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바로잡는다. 여기서 이 바로잡는다가 헬라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뼈를 원위치 시킨다는 거예요. 뼈를 원위치 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잡으라는 말, 이거는 사람의 뼈를 맞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온 이 바로잡으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어투예요. 강한 어투. 문제는 뭡니까? 성경에서 이 바로잡으라는 말이 그냥 뼈를 원위치 시키라는 이렇게 굉장히 강한 말로 이 기록된 겁니까? 아니에요. 뼈를 원위치 시키라는 이 말은 언제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뼈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웃의 뼈를 막 내 마음대로 맞출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면 이웃을 향해서 이웃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문제를 보면 바로잡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맞추듯이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찰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난 안 되겠어. 난 안 죽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난 안 죽네. 자괴감이 들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너 먼저 죽어!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거절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자녀들이 볼 때 부모가 안 변화되고 자기만 자꾸 변화되라 그러니까 엄마 먼저 죽어! 아빠 먼저 죽어! 이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거절감으로. 바로 잡으려다가 시험 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경찰로 부른 게 아니에요. 가정의 경찰로 부른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바로 잡으려고. 근데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잘못 드는 마음이 뭡니까?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바꿀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바꿀 거야. 이렇게 하면 변화될 거야.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성실해. 저 사람보다 열심히 일했어. 나는 직장에서 이번에 승급도 했어. 나는 자녀를 그래도 나름 잘 키웠어. 이런 자신감으로 누군가를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바로 잡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난 이거 하나는 잘해. 이게 사람인데 바뀌겠냐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성숙하고 한 팀이 되는 건요,
바로 잡으려고 경찰이 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 된다고. 의사가 수술 할 수 있죠. 근데 그 붙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로 잡으려고 뼈 맞춰도요, 거기 살도 붙고 근육도 붙고 흠줄도 붙어야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결과. 이 5월 가정의 달 잘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여러분,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분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죠. 어떻게.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과 잇대어 사는 그 삶, 그게 필요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해독제로 오셨거든요. 여러분, 뱀에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해독제 이만큼만 집어넣을래요? 아니면 다 집어넣을래요? 다 집어넣어야죠. 그러면서 그래야 사니까. 예수님의 것이 우리에게 다 들어올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냥 요만큼 집어넣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유익이 아니라 사는 겁니다. 사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안희숙 사모님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국은 안 죽으셨는데, 그렇지만 그 삶을 보면 정말 순교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전기를 읽어보면서 울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참 은혜로운 간증이 많습니다. 이분이 평남 십자병원 의사분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평남 십자병원의 의사가 박관중 장로라는 분인데, 이분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고문당해가지고 몸을 버렸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운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경성, 일본 경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어떤 복음이냐 하면 경성에 들어가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이걸 전하라. 이 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랑 함께 가느냐? 안희숙과 함께 가라. 여러분, 근데 이 안희숙이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면 훌륭한 가문의 딸이 돼가지고 일본 유학까지 할 정도로 가문도 좋고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사참배 불복하고 항의하다가 감옥 갇힌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소문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강력한 인도하심, 50년 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이런 인도하심 처음이에요. 그래서 안희숙 이분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일본 경성으로 가라 하신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희숙 이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몇 날 며칠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막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요즘 막 이렇게 하면 막 싫어하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 말 들으면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게 뭐요? 이렇게 물어봤던 시절이죠. 찾아가서 인사했대요. 저도 예수 믿어요. 보니까 최건능 목사님이에요. 근데 최건능 목사님이 이분에게 뭐라 그랬냐면, 당신 벙어리요? 예수 믿는데 왜 입 다물고 살아? 수많은 사람 지옥 떨어지는데 밥만 먹고 뭐하고 사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요? 복음 전해야지. 당신 가만히 있으면 평안할 것 같소?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음성이다 생각하고 박관중 장로님과 함께 일본 경성에 가서 거기 있는 목사님, 장로님, 군인, 정치가 다 찾아다니면서 심지어 일본 국회까지 뛰어들어가가지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선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소명감, 그리고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게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완전히 죽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순종할 수 있어요? 죽으면. 가정이 언제 화목해질 수 있어요? 죽으면. 교회가 언제 화목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죽으면. 모두 다 죽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 자체가 저주의 상징이고 올라가는 즉시 무시받고 저주받고 조롱받는 자리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무시받고 조롱받고 차별받고 내가 낮아지는 게 부끄럽지 않은,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렇다면 죽는 게 뭐가 문제예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당하셨다면 낮아지고 섬기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결국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보여주는 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모습은 장차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예수님 하신 일은요, 우리를 바로잡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언제 변화될 수 있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따라 나도 죽으려고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기려 오셨어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길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 자리,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죽는 자리, 거기서 내 심령의 기쁨이 살아나고, 내가 죽는 자리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지고, 내가 죽는 자리,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죽는 자리, 그 죽는 자리에 거기가 학교든 직장이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마음 가졌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잖아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 죽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세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가족 공동체를 세울 때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특별히 주일이 날카롭지 않도록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주일날 오다가 싸우는 분들 많죠. 돌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꽃단장 다 했는데 화장대 앞에서 갑자기 차 타고 오다가 갑자기 걸어다가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갑자기 이 돌발 상황들. 그래서 주일날 오기 전에 토요일날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늦게까지 인터넷하고 TV 보면서 그냥 일주일의 삶을 모든 피로를 그 하나로 다 풀려고 그러지 말고 내일 예배기 때문에 일찍 자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보면서 준비하라는 얘기죠. 어떤 남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드러워지고 싶다면 시를 읽어라. 이분이 시를 읽다가 부드러워졌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도 부드러워지게 하기 위해서 침대맡에 이게 시집을 올려놨대요. 근데 몇 년이 가도 시를 안 읽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 왜 시집 안 읽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부드러워질까 봐. 당신 보면 부드러워질까 봐. 무섭죠? 사람이요, 인력으로 안 변화됩니다. 언제 변화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근데 주일날 예배 오는데 곧바로 부드러워져요? 아니요. 미리 토요일날부터 말씀 읽으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날 못 박아야 돼요. 그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남편을 바라보고 부인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말 해주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드러운 말을 해야 모두 마음이 열려서 예배드리죠.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싸우고 있으면은 자녀들이 이게 여기는 천국은 적어도 아니야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에 자신만의 영적 루틴을 개발하세요. 영적 루틴. 주일이 나의 죽는 날이구나. 이게 안식일이구나. 이게 주일이구나.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나도 못 박혀야지.
이런 마음으로 토요일을 준비하면 주일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를 잘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죽어서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소중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소중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이웃이 소중해 보여요. 내가 죽어야. 어떤 분은 상대방이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기적이 뭐예요? 지친 사람, 힘든 사람 보면 찾아가서 커피 한 잔 사주고 식사 한 번 사주는 게 기적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면 기적이 일어나서 내 마음도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서 선한 거 한 번 하면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돼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돼요. 나이 들어서 부드러워지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내 본성과 거슬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 본성과 거슬리기 때문에 계속 내가 나의 모난 게 깎여지면서 어느 순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는 순간 옆 사람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부인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자신의 남편이 사라졌으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남편이 영원히 나랑 같이 있어줬으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너무 소중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도 우리 교회는 너무 소중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죽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옆 지체들에게 성만찬이 되어주세요. 성만찬.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에 적용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내가 죽습니다. 공동체에 들어가는 건요, 내가 죽으란 얘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동체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 문화 속에 적응하려면 내가 죽는 시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의 죽음을 요청합니다. 나의 죽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은사를 언제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힘과 은사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쓰시고자 해도 아무리 비범하게 만들려고 해도 힘과 은사를 내놓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내가 죽어야만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지 않아도 될 싸움을 하게 하고 해야 될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지 말아도 될 싸움을 계속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해야 될 싸움을 하세요. 해야 될 싸움. 그 해야 될 싸움이 뭡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해야 될 싸움.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여러분 복음 증거가 언제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복음 증거 못해요. 그래서 복음 증거가 걸림돌이 되면 내가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오직 내가 죽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죽어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한다는 건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 얻는 거니까. 내가 죽어서 부드러워지는 거. 결국 복음 전도, 소명 따라가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평범한 언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화려한 언어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내 상처, 내 아픔, 내 인생의 슬픈 기억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치유의 행동과 회복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큰 기쁨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잖아요.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인생을 잔치로 바꾸고 싶다면 십자가의 날을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 죽으신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거기에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WOG 전도 훈련이 6월 둘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전도가 어려운 분들이 있죠. 낯선 분들이 있죠. 훈련 받아보세요. 그리고 훈련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죽지 않은 분들 스텝으로 참여하세요. 내가 죽고 싶은 분들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비범하게 쓰실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리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세요. 가정을 세우길 원하고 직장, 학교, 그리고 이 교회 한 팀이 돼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주님이요, 우리 가족과 한 팀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 교회와 한 팀이 되길 원하세요. 내가 있는 캠퍼스 하나 되길 원하세요. 내가 있는 직장과 하나 되길 원하세요. 전제 조건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나도 따라 죽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어디에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드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